네, 오늘은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부터 27장 66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두 부분만 읽었고요. 집에 가서 한번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신다면 십자가에서 죽기 전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르쳐서 아마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부터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또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는 과정도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야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대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관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의 죽음을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런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낮아지시되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유일한 구속의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생애를, 전 생애를 걸쳐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사실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다라면 예수님의 우리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고난 당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후에 친히 우리의 눈에서 그분을 위해 그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흘린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종교적 자기들의 입지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고,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내어 맡긴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이는 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함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고 요한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거의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우리의 죄에 대해 모든 저주를 본인이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을 취하신 후에도 죄를 전혀 모르실 정도로 무죄한 분이시므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 우리가 그 형벌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우리를 위해 이 형벌을 감당할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천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의 찢어짐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로막혔던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걷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주 심각한 것으로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게 하여서 그 수치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그 저주와 형벌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저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만한 존재였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유대인과 같이 율법의 저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6절에서 말씀하신 저주에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죽음의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서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눈총을 받아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도 또한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세상적인 욕심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낳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습을 떴는 옛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의식 잘 못하고 그것에 인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자라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된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있다라면, 그래서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일,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또한 드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닫혔던 그 문이 열려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